있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저들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의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멈지 알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을 주소서. 사랑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배성을 구속하사 창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례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줘. 예수 담기 5장입니다. 주 품에 예수 담기 5장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수단기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그걸 던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1장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21장 나의 힘이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부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 유월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다 회복하리. 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그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도 있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60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그날 버릴 때 주 내게 녹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오게 하시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시며 어떤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싸우게 하시고 교만과 대적하게 하시며 음란과 우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섭리 아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린 승리자로 거룩한 인생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절망 속에 헤매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위로 속에서 내일의 소망을 보는 기쁨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부 기관장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약과 같은 중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7년 동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요엘 선지자가 받던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며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우리의 어른들이 꿈을 꾸며 우리 젊은이는 환상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동작구만 전교인 수련회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작정한 날부터 지금까지 순적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도 잘 준비되게 하시고 출발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육자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주시는 성실한 마음과 충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연선 선교사님과 백영심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안내와 재정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연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협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룩한 또 은혜가 충만한 8월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2년 동안 준비했던 우리 전교인 우리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천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혹시 못 가시는 분일지라도
그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몸은 좀 멀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늘 함께하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기 때문에 잘 들어주실 것이 있는 것이 있다면 일단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출발 시간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8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요 8시 20분쯤에 전화가 오세요. 목사님 거의 다 와가는데요. 그런데 핸드폰 넘어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차 시동 처음 걸리면 그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오늘도 좋은 날 이제 시동 걸면서 다 오셨대요.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번에는 늦으시면요 진짜요 고속버스 타시고 제천까지 오셔야 돼요. 왜냐면 그날이 연휴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시간만 벗어나면 시간이 굉장히 고속도로에서 많이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8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더 우리 성도님 모시고 왔는데 부탁할 것이 있어요. 자, 요즘은 이렇게 다 세련되셨고요. 어디 여행 가신다라면 캐리어백을 하나씩 달달달달 끌고 오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폼은 멋있는데 이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세요.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짐을 캐리어백을 몇 개 갖고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함께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짐칸의 공간이 이렇게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짐은 얼마든지 갖고 오셔도 됩니다. 다만 가방만 캐리어백만 아니시면 돼요. 예. 만약에 캐리어백이 없다 교회 오시면 제가 에코백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시고 또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요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다양한 혜택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오실 때 신분증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희가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은요 얼굴이 너무 젊으셔서 나 어디 가서 65세라고 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또 거기 가서 나 내 65세 이상인데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꼭 신분증 가지고 오시면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서 혜택받고 즐거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목금토를 다녀오다 보니까 우리가 금요일 심야 예배와 새벽 예배를 각 가정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못 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8월 18일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7년이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참 우리 교회와 아까 우리 박선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37년을 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경건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시절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참 남다른 감회가 있는 그런 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요, 37년 전에 변삼남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새롭게 시작했던 그러한 설립 주일이 있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휴가를 함께 지내자, 여름에 귀한 추억을 남기자, 그래서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가슴 벅찬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소원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일꾼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37년 동안 인도하셨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를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되기를, 또한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가슴 벅찬 한 주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기도인데, 에베소 보통 이런 축복의 기도는 편지의 앞이나 뒤에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기도는 한 정 가운데 있어요. 왜 이 기도가 정 가운데 있어야 할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텐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고 나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우리에게 더 입체감 있고 선명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왜 별로 생각이 없으세요? 생각이 없어도 있다고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맞아야지 저도 이렇게 할 맛이 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무슨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할까?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남서쪽, 우리나라로 보면요, 이 목포 이 정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쪽으로는 지금의 인도, 이라크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이쪽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류를 갖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실크로드는 더 위쪽에 지나가기 때문에 교류가 없고, 이쪽 이 지중해로 들어오는 배가 반드시 에베소에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풍성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 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 만큼 또 타락도 해요. 그런데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남겨놓고 떠나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무려 3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3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머물렀던 교회에서 가장 오래 머무른 교회가 아마 에베소 같아요. 우리가 요즘 데살로니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데살로니카는 3주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통틀어 3주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 에베소는 무려 3년이 있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낫고, 또 이렇게 귀신에 들어서 마술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그 붙들었던 그 책을 불태우고, 또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그런 능력이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동네가 그래서 뭘 먹고 사느냐, 우상 신주단지를 만들어서 파는 걸로 이 동네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냐? 아니 전 보러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대로 남겨둬서는 우리가 망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 동네에 이렇게 반장님, 통장님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더베드리오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바람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못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잠시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는 길에 에베소는 못 들리고 에베소 밑에 보면 그 작은 항구가 있어요. 밀레도라는 작은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교회를 잘 부탁한다, 교회를 잘 다스려 달라 당부를 하고 떠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헤어졌던 에베소 교회 성도와 이 바울이 언제 다시 연결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해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이 서로 이제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게 되고 난 이후에 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3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훈련받았다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에 대한 연민도 많고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한 영향력도 많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그 진리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이렇게 압송돼 가고 거기에서 투옥되었다, 이 이야기 듣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게 돌아가요. 뭔가 불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다시 살아서는 못 만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혹시 지금도 우리가 힘든데,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미움받고 그 지역에서 왕따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더 좋아지기는커녕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떡할까? 우리도 감옥에 끌려가고 또 우리도 혹시 우리 목숨마저도 위태로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혹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죽는 거 아니야?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3장에 보면 맨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는 갇혔대요. 그런데 왜 갇혔습니까? 잘못해서요? 이 사람이 뭔가 실수해서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는데 그 갇힌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갇혔다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13절로 말씀이 이어져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양육해주고 우리를 길러주고 우리를 훈련시켜줬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옥에 갇혔다라는 모습을 보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의 이 모든 상황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예.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올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제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들려온 소식이 기분 좋은 소식이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교회 재정 상태도 영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 행사는 못하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한 30%씩 이렇게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한 소식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이런데 개인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안에 가운데도 들려온 소식을 보면요, 늘 마음이 답답해요. 사업은 안 돼요. 회사가 망했어요. 문을 닫게 됐어요. 직장에서 나오게 됐어요. 라는 이런 소식만 듣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나도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잖아 라는 이런 불안함이, 낙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지금 낙심하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말에 그 어원을 보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요, 가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루가 되었다. 뭐가? 우리의 마음이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분리되었다는 뜻이 있어요. 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믿음에서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낙심을 만나서 그 믿음이 부스러지고, 예, 그 믿음이 그 마음과 분리되어 버리는 오늘날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상황은 어려운데도 우리 가운데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도 늘 이렇게 요즘 최근에 많이 눌려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잠잠한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 새벽에 깨요. 예. 한 10년 전에 제가 그 외국에서 이민교회 섬길 때 그 생활이 안 되니까,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때도 새벽에 자꾸 깨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좋아졌는데, 요새 다시 새벽에 깨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더워서 깨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더워서 깬 게 아니다. 누군가 지금 잠을 못 주무시는 성도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깨우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인생에 너무 팍팍했어. 인생에 너무 고달퍼서 잠들 수 없어서 그 밤을 하얗게 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성도가 있으니까 너 깨어나, 너 일어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환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을 당한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환난 가운데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어떤 확신이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환난을 만났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것을 너희의 영광으로 바꿔줄 것이다. 예. 이런 확신을 제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 새벽에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 분명 우리 지금 환난을 만났어요. 예. 환난을 만났어요.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들과 얘기하는데 작년에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됐대요. 이렇게 장사가 안 될 수 있나 했는데 올해 보니까요, 작년에는 차라리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올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이 너희의 무엇으로 바꿔주신대요? 영광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그나마 편안한 잠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이 기도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이 기도를 합니까?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쯤 되면요, 몸이 많이 노쇠해져요. 눈도 안 보여요. 예. 그리고 늘 이 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시달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요, 4권의 그 옥중 서신을 써내려갑니다. 예, 에베소서, 예, 또 여러분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라는 4권의 옥중 서신을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4권의 책을 통해서 가장 절정이 있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아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여러분, 옥중에서 눈도 안 보이는 그 어르신이, 예, 몸도 성하지 않은데 그 감옥 밖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래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것이 기뻐할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 억울해서 지금 미친다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맞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렇게 갇혔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옥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는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옥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몰고 오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원망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 낙심해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감옥 생활이 살만해서요? 야, 들어보니까 여기도 나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그 말 한마디도 가볍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억울해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까? 왜 내 주위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게 미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모든 지금 환경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일체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뭡니까? 예. 여러분, 그 욥기 3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폭풍 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욥에게 말합니다.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해봐. 그리고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하늘에 별들을 띄워놓고 그 모든 것을 각자의 길대로 가게 만든 내가 너보다 못해서 너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줄 아느냐? 내가 너보다 아는 것이 없어서 너를 이렇게 슬프게 만든 줄 아느냐? 내가 너만 못한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을 너희의 영광으로 만들어줄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끌고 있다라는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예,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한 그런 비밀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늘 인생이 업앤다운이에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예, 주식이 많이 오르면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하면서 기뻐 뛰다가 지난주에 주식이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 뚫고 지나가 버렸죠. 야, 보니까요, 곡소리가 나더만요. 곡소리가 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이끌고 계신다라는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예.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동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에 터져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할 필요 없다. 예.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그런 고백이, 그런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은 죽은 신이다. 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을 한 번만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예. 이런 고백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그 말씀 드렸죠. 우리는요, 약점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보이는 수준만큼만 믿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동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은 에스겔이에요. 예. 다니엘은 왕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에스겔은요, 포로들, 노예템에서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다니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에스겔은요, 포로의 하나님 정도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 끊임없이 에스겔의 그 작은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가 된 거예요? 도구가 된 거예요. 예. 나는 깨달았지만 아직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못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나를 봐라. 예. 너희들 나를 보면 알지 않느냐. 여러분, 사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위대와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해 나타났다. 복음이 진보가 나타났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때 시위대 뭐야? 저 맨 처음에 이 시위대가 데모하는 사람들이야? 저희 때는 데모를 본 사람이니까 그걸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황제 친위대예요. 황제 친위 부대예요. 여러분 황제 친위 부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귀족 중에 가장 조건이 좋은 엘리트로 뽑은 9,000명을 모아서 황제의 직속 친위 부대를 만들어요. 평소 때는 이 사람들이 황제를 경호하고 이런 죄수들이 황제에게 이렇게 그 재판을 받으러 올 때 그들에게 이렇게 그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약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해요. 예? 그것도 이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냐면 만약에 황제가 유고시 그 황제 다음 황제의 후보를 천거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2명씩 2년 동안 하루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감시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2년 동안 사도 바울과 뭐 했을까요? 예? 순례 찾기 했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그렇죠? 예? 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만났으면요. 분명히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황제 친위 부대 9,000명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로부터 200년이 흐른 후에 여러분 2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어요. 근데 200년이 지나가니까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 초석을 바로 이 황제 친위 부대에게 증거된 복음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지 않느냐. 예.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환난을 만났다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보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의지하는 하나님은 내 아픔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내 생각과 내 모든 소원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시는 분이란 사실이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고 여러분의 한숨이 변해 찬송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내가 지금 만난 이 상황이 영광이 되게 하실 때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직이요 내 지금 환난이 뭐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됐죠? 영광이 아직 안 됐어요. 예? 아직 우리는 환난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뭘 보자라는 거예요. 뭘요? 영광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을 보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예.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있는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 실체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체를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은요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낙심했지만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다. 나를 거기서 지나오게 하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날을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붙드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실 그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한 주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저는 이 찬양 드리면서 그 꿈을 꿨어요. 어떤 꿈입니까? 그 가사에 보니까 이것입니다.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그래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면요,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요, 우리는 어느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손 내밀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께 손 내밀어 주세요.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 있고 환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세요라고 제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가사를 나의 기도와 나의 소원을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한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찬행이사 내 손잡.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육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팔을 내밀어서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이 상황이 너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는 우리 아버지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가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능히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득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만나서 하나님 기가 막힌 일을 만나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민망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팔을 내밀으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떨리지 않도록 그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그들이 아버지 안에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잡아 이끌어 주옵시고 낙심하지 마라.
지금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 상황이 너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는 아버지의 위로의 음성을, 내일의 소망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등을 보며 하나님 따라갔던 그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에, 그 요셉의 인생이 나의 인생과 나의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 자녀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그 따스한 음성 들려주시고, 낙심하지 마라, 울지 마라 말씀해 주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런 벅찬 감동을 가지고 또 한 주를 갖고 한 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감동과 역사하심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붙드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이루실 줄 믿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